찬송가 88장입니다. 진정 찬송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었구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며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련을 받을 때에 나의 제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장 찬양하신 후에 김수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시작과 끝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난 몇 주간 무료급식을 위한 바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무료급식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구로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믿음이 없어 실망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잠시 머물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 말씀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려 변화와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 지혜롭고 평안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5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10절, 7절, 8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영국의 어느 제과업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과업자는 빵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파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과업자는 매일 아침 이 버터를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농부로부터 그 버터를 공급받아서 똑같은 크기의 빵을 만듭니다. 하루는 이 납품되는 버터를 보니 정량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두고 이 납품되는 버터를 저울로 일일이 바라보았습니다. 예측한 대로 정량에서 조금씩 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화가 난 제과업자는 그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에게 변상을 할 것을 요구하며 법정에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농부는 체포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던 재판관은 이 농부의 진술을 듣고 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가난한 농부는 집에 저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터를 만들어 그 제과업자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 제과업자로부터 매일 빵을 구입해서 그 빵의 크기에 맞게끔 버터를 잘라서 납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과업자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빵의 양을 점차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빵의 양이 줄어든 만큼 농부 역시 거기에 크게 맞춰서 버터를 잘라 보내니 버터의 양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벌금은 농부가 아닌 제과업자가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문대로 거두게 하는 이 법칙을 이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농사를 하는 농부도 사업을 하는 사장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이 신문대로 거둔다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의 법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도 신문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도인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심고 거두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영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야 하며 또 이 말씀을, 복음을 다른 사람 마음밭에도 우리가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심겨져야 될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성공의 열매를 거두더라도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존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의 씨앗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심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누군가로부터 들려져야 합니다. 그 들려지는 곳으로 누군가 인도해야 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동안 기도해주고 믿음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손길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심한 돌봄이 있는 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전도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씨앗을 믿지 않은 이들에게 또 심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곳곳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새 가족을 잘 섬기며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을 잘 보살피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섬겨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데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 고향에는 95세가 넘으신 외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제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가 많이 기도하셨고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알겠다고 말만 하시고 신앙과 상관없이 8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아지시고 자식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가 되자 가장 가까이서 보시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제가 보았을 때는 거의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이제 교회를 출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가긴 가시는데 신앙은 없어 보여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할머니에게는 치매가 왔고 지금은 제가 누구인지도 잘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옆에서 할머니를 돌보시는 어머니는 사람 얼굴뿐 아니라 그 전까지 전했던 예수님도 다 잊어버렸다라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할머니가 알아듣던 말던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해드리라고 목사로서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해드렸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 가서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며 같이 이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할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듣던 듣지 않던 평생 그 귓가에 복음을 전했던 어머니의 그 복음의 씨앗이 치매의 질병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고 맺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처음과 끝을 모두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 우리는 단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힘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맺히게 하실 터니 우리는 그 씨앗을 심는 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도 기도의 씨앗을 심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씨앗이라는 것은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보고서 큰 소망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씨앗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뿐입니다. 오늘 기도한다고 해서 오늘 그 기도의 열매를 맛볼 수 없고 또 크고 놀라운 것을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뜻대로 실현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씨앗을 심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의 통치하던 시기에 살았던 종교개혁자입니다. 메리 여왕은 피해 여왕이라고 불려질 만큼 악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존 낙스는 그런 메리 여왕 앞에서 타락한 것과 그 부패를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선포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존 낙스의 말대로 메리 여왕은 큰 병에 걸렸고 결국에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라고 명령하며 영국의 100만 군대보다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존 낙스라는 이 한 사람의 기도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또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은 어찌 보면 기도의 사람 존 낙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생겨났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당장 열매가 없어도 기도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언젠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씨앗을 심는 사람만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는 자가 거두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마치 법칙과도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 더 기도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헌신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헌신은 주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섬기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내 인생을 드리는 것, 이것은 모두 헌신의 모습이며 이것을 우리가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씨앗이기 때문에 당장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물질의 경우 주님께 물질을 드렸지만 우리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린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내 자녀 때에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천국의 상급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열매로 거둘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이 이 땅에서의 물질의 축복보다 수백 배 좋은 것이니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늘의 복으로서 그 복을 받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실 때에 우리가 낸 만큼 심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서 그 복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며 우리는 내 것을 드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현장에서도 자기가 먹을 1인분의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드린 어린 나이가 등장합니다. 그 작은 드림은 수만 명의 사람을 배부르게 하였고 12광주리나 남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이 아름다운 축복으로서 크고 놀랍게 돌아오게 됩니다. 인도의 어떤 왕이 궁정을 지나가다가 한 거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손을 내밀고 무엇을 달라고 그 거지가 이제 왕에게 계속해서 구걸을 하며 요청을 했습니다. 왕은 그 거지 앞에서 내가 나에게 먼저 무언가를 준다면 나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그 거지는 마침 옆집에서 아침에 받았던 옥수수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머니를 다 주기 싫어서 그 주머니 안에서 알갱이 5개를 꺼내서 왕에게 주면서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며 그 옥수수알 5개를 내밀었습니다. 왕은 그것을 봤더니 하인에게 금주머니에서 옥수수알만한 금덩이 5개를 꺼내서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 거지는 돌아가며 내가 옥수수 주머니를 다 드렸다면 금주머니를 통째로 받았을 텐데라고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내가 왜 더 드리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이 땅에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자 또 하늘의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고자 땅의 것만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열매를 그들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이 하늘의 씨앗을, 영적인 씨앗을 매일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러한 법칙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헌신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것을 매일 심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씨앗을 심고 그것을 가꾸고 또 열매를 맺는 그 기간을 기다리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오늘 말씀에 소망을 품으며 항상 그 일에 수고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누명으로 1,000번째 드립니다.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일과정,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최기훈 김현정 승현아나, 최규범 변지영 시안시아가정,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황혜영 한산희 집사님, 최시훈 최수화자매 주님께 1,000번째 드립니다. 예물 드리며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반드시 열려 맺을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로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영혼들, 우리의 기도 제목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과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 위해서 또 몸이 아픈 환우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고, 교회 리더들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영일까지 강건함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이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며 기대하며 소망으로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며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성령으로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